오늘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 있는 곳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떠나면 내가 너에게 참 축복을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 후손이 참 이 세상을 참 많은 이 세상을 참 차지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10년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기록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명하시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 지극히 큰 상급이네. 내 자체가 나는 너에게 방패가 되고 내 자체가 너에게 큰 상급이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즉각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대한 약속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처음 약속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무자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나는 무자인데 자식이 없는데 나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래서 그가 참 몸종으로 자식처럼 키우던 엘리에셀 그의 종의 후손으로 그가 내 양자를 삼아 그의 후손으로 이 하늘의 약속을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얘기를 아브라함이 언급하니까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야 분명히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아브라함이 잘 믿질 않으니까 아브라함을 이렇게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러시면서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아마 이 시간이 참 아직까지 캄캄한 밤이었던 모양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을 보아라. 그러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그러니까 내 자손이 지금 하늘에 보이는 별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 후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약속을 재확인하십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별을 보시고 약속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뭐예요?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을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의인으로 여기십니다. 왜? 의인이 되기 위한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그 순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니까 확실히 믿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나타났었을 때 말씀하셨을 때도 믿고 고향집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10년 후에 참 아브라함이 볼 때 아무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늘을 가리켜 보시면서 야, 저 하늘의 별을 좀 봐.
저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야.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무자하였지만 자식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꼭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내 후손이 이 세상에 하늘 별처럼 많아질 것이구나. 자, 이 말씀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으면서도 뭔가 좀 아쉬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전 7절에 이렇게 다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네가 보는 이 땅을 네게 소유로 주시기 위하여 내가 너를 갈대 우리에서 끌어내었어. 이렇게 다시 아주 그냥 정확하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냐면, 자, 8절.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하나님, 이 땅을 내가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무슨 증거물이 있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무슨 증거물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9절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좀 설명하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짚비둘기를 가져오라.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키우던 3년 된 암소, 암염소, 그 다음에 숫양, 하고 그 다음에 짚비둘기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 이렇게 짐승 5을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자,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자, 산비둘기 그 작은 새들은 절반을 자르지 않고 가르지 않고 암소, 그 다음에 암염소, 그 다음에 숫양, 이렇게 해서 3마리의 짐승을 가운데로 딱 잘라서 이렇게 펴놓습니다. 나무에 이렇게 해놓고 펴놓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 그 지방에는 큰 계약을 맺을 때, 어쩌면 민족, 나라 큰 계약을 맺을 때 그것으로 짐승을 절반을 쪼개고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만에 하나 네가 지금 사인한 여기에 계약을 이루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너는 죽을 것이야. 상대방에 서로 이렇게 엄청난 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피해 계약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어기는 날에는 너는 죽어. 이 얘기예요. 자,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짐승을 해놓고 어두워지니까 마음이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네 자손이, 이제 무자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 자손이 애굽에 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400년 후에 나올 것이고, 이런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아주 자세히 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4대, 내 후손 4대 거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4대 후에 내 후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시면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자, 캄캄한 밤입니다.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짐승이 쪼개진 그 사이를 지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약서를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예요? 사인하시는 것입니다. 화라고 보이고 횃불이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면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참 못 믿을 수 있는 상황이 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그 당시 지방에서 쓰는 계약서를 체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인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만에 하나 이것을 나는 꼭 이루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체결하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엄청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자,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의 손잡벌이 되는 아들이 되는 야곱과 그의 아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서 430년 후에 약속대로 그들을 끌어내십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째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것이 우리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24장의 말씀 보고, 자,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그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왜?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 모든 것을 듣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부르시고 모세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유명한 두 돌비를 모세 양손에 쥐어줍니다. 자, 그때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를 잡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로 소를 잡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죽이면 피가 흐르죠. 그때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호와의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래서 그 피의 절반은 양푼에 담고 절반은 제단에 뿌려서 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그날 자, 그 다음에 그날 무슨 말씀은 내가 언약서를 돌비를 너에게 줄 것이다 하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일 후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두 돌비를 받고 내려옵니다. 자, 모세가 그 돌비를 받고 내려올 때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0일 그 동안을 그들이 참 모세가 올라가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동안을 못 참았어. 이들은 유명한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참 그런 참 참혹한 비극적인 일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서 가지고 내려오던 돌비를 던져 그 돌비가 깨어지는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 말씀
좀 반복하면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뭐예요?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다고 사인하셨습니다. 자, 이제 약속대로 큰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큰 자손이 참 200만 정도가 되는 자손이 불었습니다. 이제 약속한, 이제 갈 때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옵니다. 그때 이제 출애굽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와중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의 피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서 뭐예요? 피를 흘려서 제단 위에 붓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겠습니다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계약을 깬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계약을 깬 쪽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계약을 누가 깼어요? 사람이 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깨버렸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것을 로마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편지를 하면서 그것을 명시합니다. 자, 그것을 명시한 이유가 있었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몇 년 지난 후에 99세 되었을 때 할례를 받고 이삭을 태어나잖아요. 이삭도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백성은 할례 받는 것으로 그 약속의 백성이 증명되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 좀 다시 더 내려갑시다. 로마서 4장에 자, 로마서는 믿음의 장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4장. 자,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을 하여서가 아니야. 아브라함이 선한 일을 하여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자, 여기 다시 또 기록합니다.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아무 한 것 없이 사람이 복을 받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에 기록합니다. 7절. 로마서 4장 7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한 다윗, 시편을 기록한 다윗을 명시하면서 다윗의 글을 여기 옮겨놓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자, 불법이 어떻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불법이 뭐예요?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자, 주께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인정함을 안 받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그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기록이에요. 자, 이 말씀을 좀 설명하면서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직업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는 것이 우리의 직업이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 먼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야 너희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이렇게 화목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화목하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죄가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함이 없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죄를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여기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체기를 맺으실 때 짐승을 쪼개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인하십니다. 이제 화목제가 체결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 그때 와서 다시 재확인합니다. 그래서 피의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즉 그것은 무슨 얘기냐? 어기면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겼어요. 그 대신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체결을 사인한 것을 뭐예요?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어겼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뭐예요? 다 무효화시키고 대신 죽으시고 뭐예요? 화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화목합니다. 이제는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 모든 기록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없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를 쓰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당신과의 평화의 조약을 깨뜨려버린 그 죄를 사람에게 옮기지 않고 사람에게 탓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어겼지만 뭐예요? 하나님께 야 이것은 내 탓이야 내 탓이야 하시면서 뭐예요? 당신이 사람 대신에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죄를 즉 여기에 뭐예요? 그들의 죄 할 때는 나와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들 할 때는 그들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를 볼 때 저에 대한 것을 저는 알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은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그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네요. 자, 뭐예요? 야, 이제는 너희는 나와 나에게 화목이 이루어졌어.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었어. 자,
우리 이 말씀들이 왜? 하나님께서 인생 사람들이 어긴 그 어겨서 즉 죄를 뭐예요? 당신이 대신 그 죄 자리에 당신이 오셔서 그 자리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참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자, 이 말씀은 참 우리 기독교 안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이렇게 호칭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좀 더 말을 붙인다면, 내가 믿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참,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와의 그 말씀, 그 내용을 적으시면서, 야, 아브라함 그 후손들이 어긴 법을 내가 어겼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죽고 나는 다시 화목의 계약을 맺었어. 이제 누구도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 죄를 인정함을 받지 않는 자. 죄를 지었는데 너는 죄가 없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어서 의로워진다. 그래서 믿음을 말하면 의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 표현보다도 왜? 내가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믿어서 의로워진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의롭게 해주신 것을 뭐예요? 내가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 그 일을 위해서 누가 활동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십니다. 이런 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나를 의인으로 만드셨구나. 참, 나는 죄가 없는 자야. 왜? 죄를 없애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없었는데 우리들은 정말로 습관이 됐다 할까요? 죄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그 단어 대신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되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말씀할 거예요. 믿을 만한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네가 의로워진 것은 내가 만든 것이야. 그 말씀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드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말씀. 해주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우리를 위하여 마련한 새 예루살렘, 아버지의 나라에서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요. 자, 우리의 삶 자체를 볼 때, 도덕적인 면으로 볼 때나, 또 신앙적인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들은 정말로 미약한 불순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그 모든 것을 없애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다는, 너는 의인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귀는 우리 주변에, 우리 귀에 그렇지 않다고 계속 속삭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막아주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방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막아주시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임을 재확인하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자들이 그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 아버지의 나라에 영원히 같이 사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